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에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생활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바나바 같은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장에서 초대교회는 성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과 봉사의 이의를 위하여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7장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거세게 핍박을 가하자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서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 되는 이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있은 후에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와 같은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 사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앞장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던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일에 대한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의 선교 보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비난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열심히 감당했던 베드로가 마침내 초대교회의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위로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할례파라 불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 오히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 하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법을 깨뜨리면서까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들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례를 깨뜨리고 그들과 더불어 며칠씩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결코 행하지 않았을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즐겁게 행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선교하느라 전도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이런 환영이나 박수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동족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중생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 주장을 굳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유대인들의 갓난 남자 아기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 이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리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고넬료 일행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정통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저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음식을 먹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며칠을 있다 오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나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과 3절 말씀처럼 베드로를 비난했던 것이죠.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헬라어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따지면서 물고 늘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 전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죠. 아니 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지 않고 오히려 3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따지고 문제 삼고 꼬투리 잡아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사역하다가 돌아온 베드로이고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또 변덕스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극찬받은 사람도 베드로요. 바로 그 직후 교만에 빠져서 주님에 의해서 사탄이라 책망받은 사람도 바로 이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단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사람인 거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바르던 그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휘둘러서 맨 앞에 있었던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던 사람, 이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베드로였으며, 그 직후에 울려 퍼진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곡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날이 밝은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지금이야말로 베드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베드로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지내던 당신들이 주님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는 나한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난이라니요 하면서 따지고 대들고 항의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히 당신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한 비난을 베드로가 그냥 받아 넘기기란 평소 그 베드로의 성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전혀 뜻밖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부당한 비난에 역정을 내거나 고함을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하며 대충 결과만을 퉁명스럽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이 가이사랴에 갔어야만 했는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혹독하게 비난받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자제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럽기만 했던 베드로,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어제의 베드로라면 이러한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땅히 싫어했을 일을 오늘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라면 하기 싫어했을 일을 오늘 기꺼이 감당하는 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가 설명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18절이 보여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 가운데 입을 열어 베드로를 다시 공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앞에서 그 누군들 또다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그들은 입을 열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하신, 이들까지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보다 베드로에게 더 큰 사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대신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 그대로 만약에 역정을 내면서 대들었다면, 그들과 자기를 비난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들을 잃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도의 모습으로도 변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할 일을 행함으로 그는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 이방인에 대한 동료의 그릇된 눈까지, 시각까지 열어준, 고쳐준 사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변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계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성도가 되고 있으십니까? 지난주와 지난달과 작년과 다른 오늘의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은 성도들도 한국교회 안에 많고, 회심할 때와 지금이 큰 변화가 없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많으며 예수를 오래 믿은 그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쾌락과 유흥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술과 담배라면 이제는 좀 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회심하지 못한 성도가 지금도 술, 담배 한다.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참 신자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 버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애쓰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기 전에 어느 습관, 행동. 근데 지금 믿는다. 신자가 되셨습니까? 고쳐지셔야죠. 달라지셨어야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집안에서부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부터 잘하는 것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것이 변화된 참 신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며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교회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교우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성도의 아주 좋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 앞으로도 변화되고 점점 나아지는 성숙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가죽 만지는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베드로가 정오에 그 집 옥상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다가 기도하던 시간 되니까 자기가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더럽다 이렇게 간주하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을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하늘에서 그것을 내려 보이면서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거부했지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긴 온갖 짐승과 새들은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그 짐승과 더러운 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 씻어 주셨으므로 이방인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상과 음성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던 거죠. 성령님께서 그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편견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앞장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본 그 환상과 음성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밝혀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마침 그때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본 바로 그 시점에 그 집 밑에 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1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이방인들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 집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라면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찾아갔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13절, 14절처럼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는 자신이 사람을 보내어 일면식도 없던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각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15절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5절에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마침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 일행 가족들을 포함한 그 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 위에 내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 처음 받을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그 현상이 그 가정에도 임하더라 하는 말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님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 위에도 임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주저없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 베드로의 설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저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 집에 나도 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저들 집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습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 성령님이셨습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친히 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하신 분도 역시 성령님이셨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며칠씩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간증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선교 보고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교인들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을 때 베드로인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왜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맹숭맹숭한 채 나는 안 할랜다 그 마음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주님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 안 보이게 됐는데 마지막 남긴 그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받았을 때 어찌 가슴이 안 뜨거우시겠습니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당연히 되어야지 하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그는 진정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땅끝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진정한 땅끝을 체험하는 삶,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해가 바뀌면 우리는 늘 결심을 잘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것을 하리라. 올해는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주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올해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올해는 전도를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결단, 올해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리라, 기도생활 열심히 하리라, 교회 봉사 잘 하리라, 여러 가지 이러한 결심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천성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 없이 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셨죠.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당신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례없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위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의 위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삶을 뒤흔들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심하게 짝이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영이 기록하신 교과서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폭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한 달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장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수입니다. 오늘날은 베드로나 고넬료처럼 환상을 통해서 할 일이나 만날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 도구,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거워진 가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이러한 판단하는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전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지금 달라지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침착하고 온유한 모습의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교과서와도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서 참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힐난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례대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직장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